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아홉 번째 만남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 2장입니다. 새로운 시민권과 그 사명. 생각해 볼 질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에게는 놀라운 특권과 함께 사명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상태와 그 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상태. 이 구절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둠이었는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쾌락 같은 것들을 참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멋진 휴가를 보내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지 않고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로부터 떠난 상태이기에 어둡습니다. 10절에서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자비를 입지 못했다는 표현이 개역 개정에서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 선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비슷비슷한 우리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변화된 지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잠깐 어둠에서 꺼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새로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 지위가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 chosen people이 되었고 왕과 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후드가 되었고 거룩한 민족, holy nation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people belong to God,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이런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이런 놀라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느낌이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바뀐 신분을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한 선교사가 우연히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외교와 관련된 일을 마치고 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길이었고 이 선교사는 오랫동안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 보니 대통령을 반기는 수많은 인파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데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선교사는 약간의 좌절감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 수고하고 이제 내 나라로 돌아왔는데 나를 반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대통령은 세속 권력을 가지고 영광도 다 누리고 또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환영하는데 그때 그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나라에 돌아왔지만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소속감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변화의 목적.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절에서는 그 목적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혁개정은 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신분이 바뀐 우리는 우리가 누리게 된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변화된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우리 삶도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맛도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보고 오, 맞다. 정말 많이 변했어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잘 될 수 없습니다. 먹은 사람의 입소문을 내야 손님이 몰립니다. 맛있게 먹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 순두부 죽인다. 그 집 쌈밥 끝내준다. 그 집 불국밥 정말 맛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그 아름다운 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선포해봤자 큰 반응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뭔데? 네가 번한 게 뭐가 있는데? 너랑 나랑 뭐가 다른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 인생의 맛이 바뀌어서 그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사상은 동일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셔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고 표현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을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변화된 삶, 그 놀라운 삶,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삶,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멋진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오는 세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멋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세상 사람들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변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사는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만끽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인생이 바뀌고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이요 가장 귀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대단한 변화이며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축복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 질문 1.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묵상하면서 특히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난 이후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